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22주입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빌었던 이 은총과 평화가 특별히 중동 지역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또 무엇을 위한 전쟁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대의가 과연 영광스럽고 찬란할 수 있을까요? 바램처럼 전쟁의 불길이 꺼져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사회의 개입으로도 해결의 의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중동 지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인 샬롬이 이 중동 전체 지역 안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친구로 인식하고 타오르는 미움과 또 증오와 원한과 분노의 불길에 용서와 화해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하며 화해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우리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마음을 두신 이 중동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중동 지역에 하나님이 피우시는 화평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에는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또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은 순 금등대와 또 두 감람나무의 환상,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자의 환상이었습니다.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이 환상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는 이유는 오늘 살펴보게 될 마지막 환상이 이 7가지의 환상들을 마무리 짓는 결론 짓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의 환상들은 독립적으로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마침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져서 최종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만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한 장 한 장을 통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퀘이커 교도들은 인도하심 또는 자극주기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살짝 찌르기와 호되게 치기인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짝 찌르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호되게 치는 것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설교 시간을 통해 듣게 됩니다. 땅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닫으시고 하늘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환상의 해석을 시작해야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스가랴는 첫 번째 환상에서도 보았던 말을 마지막 환상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말들을 이끄는 네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병거는 각각 다른 색깔의 말들이 끌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개역 개정에는 어룽진 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얼룩말입니다.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병거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사사시대 하솔 왕이었던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대로 된 전쟁 무기 하나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에 비해 하솔왕 야빈은 최신식 탱크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이는 천사에게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천사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말들이 이끄는 이 병거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산은 신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 시인들은 자신들을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산에서 내려온다 노래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지형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사는 이 네 병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람이라 말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이 네 병거의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 곧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6절 이하의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에 의해 여러 갈래의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방향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 병거가 진행했던 방향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말과 흰 말에 진행한 북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조가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이 연속적으로 바벨론을 향해 달려갔다 함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연이어서
이 땅을 향해 일어날 것임을 전망하게 합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되어지는 것처럼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역사는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보복과 심판이 임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 구원과 희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얼룩말이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북쪽에 바벨론이 위치해 있었다면 남쪽에 위치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양대 산맥과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역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보다 애굽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건장한 말들이 온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건장한 말들은 앞선 모든 말들을 가리키는 통합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말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희망에 부풀어 시작한 성전 재건이 멈춘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고 떠나셨으니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의 무거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된 다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의 알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절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고요한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와 안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낄 수 없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더디 이루시고 응답하지 않으심은 더 큰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언자 이사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후반부인 9절 이하에서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동안 천사가 보여준
환상을 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것인데요.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또한 이 만들 면류관은 최근 바벨론에서 귀환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가지고 온 은과 금을 받아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왔던 은과 금은 성전 재건을 위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보냈던 헌물이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귀환한 이 세 사람이 만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는 재령공이었고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왕관은 어떤 존재만 쓸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까? 왕입니다. 오직 왕만이 왕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이 행동은 곧 상징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이라는 새로운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군가를 예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누구라 했습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신 이후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왜 여호수아에게 씌우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가 네 번째로 보았던 환상도 이 지점과 강력하게 연결되어지는데요.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면류관을 쓰게 되는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이 씌워짐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등장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이유는 그를 통해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지 못한 일들,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이 성취하십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예표이기에 여호수아는 영원히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면류관이 가진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건축되는 여호와의 전 안에 면류관을 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면류관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은과 금을 가지고 온 자들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 면류관을 보는 자들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이 끊어지고 마르게 된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 안에 두게 되는 이 면류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는데 현장에서 수고했던 자들의 헌신만이 아니라 마음과 기도와 헌물을 보냈던 먼데 사람들의 헌신까지 잊지 않고 똑같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맨 앞에 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에 띄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자나 교우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중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림자처럼 헌신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기억하시고 똑같은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로 봉사하고 어떤 자리에서 헌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로 헌신한다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8가지의 환상이 종결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처럼 이런 환상들을 보게 될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위대한 헌신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함께 읽었던 오늘의 또 하나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를 향해서도 들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에든지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희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새겨놓고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한 주간 붙드실 약속의 말씀도 얻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역사가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